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지키는데요. 한번 따라합시다. 부모, 당신이 자녀 교육입니다. 네, 오늘은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나는 아직 자녀가 없는데요. 나는 아직 결혼을 안 했는데요. 잠재적 부모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어떤 분들은 우리 애들은 다 컸어요. 예, 이제 시집장가 갈 나이가 됐는데요. 아니요. 오늘 말씀은 다 큰 자녀를 두고 있는 부모에게도 유익한 말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자녀 사랑, 자녀 교육에 대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즘 자녀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할 때에 부모들이 하는 말이 있대요. 무엇일까요? 아무도 대답을 못 하실 줄 알았습니다. 하는 말이 너무 많으니까, 그렇죠? 자식들에게 나가자란 말이 있대요. 나가자. 야, 나가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가자. 예? 나가자라는 말은 뭐예요? 맛있는 거 사줄게. 나가자. 예? 자식들이 힘들어하면 나가자. 백화점에 가서 사고 싶은 거 사줄게. 요즘에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힘들어하면 가장 먼저 하는 말이 나가자. 얼마나 좋아합니까? 먹고 싶은 거 사주고요. 갖고 싶었던 거 사주면은 얼마나 좋아해요. 얼굴에 막 기쁨이 넘치고 막 좋아합니다. 근데 그때 이 속 안에 있는 아이들의 속 안에 있는 이 영들은 이렇게 얘기한대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엄마 아빠 돈으로 해결하지 말아주세요. 모니터 조금 줄여요. 메인 크게 하고. 엄마 아빠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엄마 아빠랑 대화하고 싶어요. 내 얘기 좀 들어주세요. 우리 아까 아이들 2명이 솔로 했잖아요. 솔로. 예수 사랑하시면. 저 아이들이 뭐 사주면 막 좋아하고 그 다음에 막 갖고 싶은 거 막 손에 쥐어줘 막 기뻐가지고 막 환호를 지르지만 그 안에 있는 영혼은 그렇게 얘기한대요. 엄마 아빠 내 얘기 좀 들어주세요. 자녀들이 부모에게 진짜 하고 싶은 말, 엄마 아빠랑 대화하고 싶어요. 부모님들도 다 알아요. 대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렇죠? 그래, 우리 자녀들하고 대화해야지. 근데 결국엔 그 대화의 끝이 뭐예요? 야, 너 학원 갔다 왔어? 숙제했어? 야, 임마, 너 그렇게 살다가 너 인생 망해, 임마. 너가 망하면 우리 집도 망하는 거야, 임마. 결국 이런 말로 우리의 대화가 끝이 나잖아요. 부모와 이렇게 대화하는 것을 좋아할 자녀는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이런 대화가 많아질수록 대화의 기회는 점점 사라지고 대화의 시도가 점점 줄어드는 가정이 많아지지 않을까 생각해요. 엄마 말 걸지 마세요. 알았어요. 그리고 문 딱 걸어 잠고 들어가서 안 나오고. 오늘 본문에는 다윗 가정이 나옵니다. 근데 다윗 가정에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겼음을 우리는 보게 돼요. 어떤 이야기냐? 다윗의 넷째 아들인 아도니아가 아버지에게 반역을 일으키고 반란을 일으키는 장면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은 말씀의 내용입니다. 다윗의 가정에 반란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앞서서 반란이 한 번 있었어요. 누구죠? 그래요. 셋째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가 왕권을 차지하려고 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요, 넷째 아들인 아도니아가 또 아버지를 배반하고 왕이 되겠다며 선포하고 일어난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이야기입니다. 오늘 보니까 아들 아도니아 편에는요, 유다 왕국의 유명 인사들과 권력가들과 정치가들이 다 모여들었어요.
보니까 장군, 사령관 요압도 보이고 제사장 아비아달도 보이고 수많은 유명하고 힘 있는 사람들이 모여드는 걸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에느르엘, 스헬렛 바위 골짜기에 여러분 이 힘 있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오늘 뭐 하는 거냐? 여러분 출정식을 벌이는 거예요. 무슨 출정식? 아버지를 죽이고 왕권을 차지하려고 하는. 그래서 다 모여라. 우리의 힘을 과시하고 자 여기서 결의한 다음에 아버지 죽이러 가자. 아이들이 오늘 설교 들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야, 아버지 죽이러 가자 그러면 애들 잘 보냈어요. 아주 지혜로운 엄마야. 나도 쟤네들 저기 있으면 이거 설교 들으면 안 되는데 조마조마하더라고요. 그럼 집에 가서 그럴 거 아니에요. 엄마 왜 아빠를 왜 죽이러 가? 그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은 마음껏 설교를 해도 될 것 같아요. 길게 하진 않겠습니다. 아도니아는 왕이 될 것을 꿈꾸면서 오랫동안 준비해 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를 죽이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란 인물을 여러분 너무 잘 알 거예요. 성경에도 자주 언급되는 인물이 있고 덜 언급되는 인물들이 있는데 다윗은 누가 뭐라 해도 여러분들이 다 아는 정말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었고 이스라엘을 가장 강대하게 만들었던 인물이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그 중심을 인정받은 자, 그 믿음을 인정받은 자,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보게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참 이상하죠? 그의 가정에 한 번도 아니라 몇 번? 두 번씩이나 처음에는 셋째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죽이고 왕권을 차지하려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넷째 아들인 아도니아가 아버지 죽이고 왕권을 또 차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질문이 저한테 주어지는 거. 아니 도대체 이 위대한 다윗의 가정에 왜 부모와 자식 간에 이렇게 문제가 많을까? 왜 이렇게 부모와 자식 간에 문제가 끊이지 않는 걸까? 오늘 설교는 이 질문에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왜 다윗의 가정에는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저는 오늘 이 답을 열왕기상 1장에서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큰 소리로 스크린을 보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에 그 비밀이 담겨 있어요. 시작.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멘. 자, 그는 누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압살롬. 자, 압살롬을 언급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왜? 그렇죠. 압살롬은 아버지한테 반역을 한 사람인데 이 아도니아도 자기 형처럼 아버지에게 반역했다는 것을 강조하려고 저자가 그렇게 쓴 거죠. 그 다음에 보니까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 저는요 용모가 준수한 자면 좋겠어요. 그 정도도 만족해. 근데 오늘 보니까 아도니아는 어떻대요? 심히. 그래서 제가 일부 예배 때 장동건 닮거나 원빈 닮거나 이랬더니 목사님 요즘엔 그런 애들 안 쳐줘요. 그래. 누구냐 그랬더니 차은우래. 차은우. 이분들은 아나 봐 누군지. 대한민국 얼굴 천재 차은우. 아무튼 엄청 잘생겼나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용모가 준수해도 괜찮은데 심히 준수했대.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하였느냐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그랬어요.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섭섭하게 한 것. 근데 여러분 히브리어 원어를 찾아보니까 이 단어가 원래는 훈계하다, 훈육하다라는 단어래요. 훈계하다, 훈육하다. 그 다음에 한 번도 없었대요. 한 번도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미야마우라는 말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 한번 따라 합시다. 아주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자, 이거를 종합해서 한번 제가 다시 한번 번역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뭐냐?
아버지 다윗은 아들 아도니아가 태어날 때부터 한 번도 훈계하지 않았더라. 이런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뭐냐 하면요, 이 아도니아가 태어날 때부터 아버지가 아들을 한 번도 야단치지도 않았고 올바르게 가르치지도 않았고 훈계 회초리를 든 적도 없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서 이 다윗 가정에 특별히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 문제가 여기에 원인과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아도니아는요, 아버지로부터 평생 한 번도 책망이나 꾸짖음을 받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때문에 아도니아는요,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아버지가 나를 신뢰하고 자랑스럽게 여기니까, 그러니까 한 번도 회초리도 들지 않았고 야단도 치지 아니었고 꾸짖지도 아니하고, 야 인마 너 왜 그렇게 했마? 그건 잘못된 거야. 아무데나 갖다 버리면 돼? 질서를 지켜야지. 그런 말하면 못 써. 바른 말, 올바른 말, 바른 생각, 올바른 길을 한 번도 안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착각한 거죠. 내가 잘하나 보다. 아버지가 나를 신뢰하나 보다. 나를 자랑스럽게 여기는구나.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추측할 수도 있어요. 나는 완벽한가 보다. 난 아버지보다 뛰어난가 보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한테 한마디도 말 못하지. 결국 아도니아는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자기 병거를 타고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거느리고 이미 자신이 왕이 된 것처럼 막 어깨에 힘을 주면서 세자 행세를 하면서 돌아다니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디데이를 정해서 추종자들을 모아서 에느로겔 근방 소엘레 바위 골짜기로 내려가서 거기서 파티를 열면서 출정식을 한 겁니다. 야, 아버지 죽이고 이제 우리가 왕위를 차지하자. 뭐 이렇게 오래 살아? 왕위를 40년만 했으면 됐지. 오늘 말씀의 10절에 보니까 선지자 나단과 솔로몬을 제외한 모든 왕자들과 신하들을 다 초청했어요. 자, 이 사실을 아버지 다윗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근데 여기 어딜 찾아봐도 이렇게 하는 아들을 데리고 이번에도 아들을 꾸짖지 아니했어요. 여러분, 왜 다윗은 아도니아를 올바르게 교육하지 않았을까요? 분명히 이 자녀도 잘못한 게 있고 나쁜 말 할 때도 있었고 올바르지 않은 길을 걸어갈 때도 있었는데 왜 바르게 훈계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제가 한번 다윗의 이야기들 한번 쫙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했는데, 다윗은 아도니아뿐만 아니라 모든 자녀들을 한 번도 꾸짖은 적이 없어.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 한 번도 꾸짖은 적이 없더라고요. 올바로 교육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 위대한 나라를 일으킨 가장 강대한 이스라엘을 만들어 놓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자녀들은 한 번도 꾸짖은 적이 없다는 거야. 여러분, 다윗에게는 셋째 아들 압살롬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다 아시죠? 이 압살롬에게 아주 예쁜 여동생 다말이 있었어요. 그런데 첫째 아들은 암논이라고 해요. 암논. 이 암논은 첫째 부인 아히노암에게서 난 자식입니다. 그리고 셋째 아들 압살롬은 마아가라고 하는 여인, 다른 지역에 있는 공주를 데려와다가 결혼해가지고 낳은 아들이 압살롬이에요. 그런데 이 첫째 형이 이복 동생의 여동생인 다말을 너무너무 좋아한 거야. 그래서 계속해서 자기의 마음을 다말에게 얘기를 했어. 근데 다말이 받아줄까요? 안 받아줄까요? 안 받아주죠. 무슨 관계니까? 형제 관계잖아요, 여러분. 비록 어머니가 다르지만은 그래도 아버지가 같은 아버지인데 첫째 오빠가 막 좋아한다고 그래서 막 그렇게 하면 됩니까? 그래 계속 거절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암논이 더 막 애절하게 이 다말을 막 좋아하니까 옆에서 간신배 같은 친구 하나가 야 그러지 말고 내가 꾀를 하나 낼 테니까 자 너희 집으로 이 다말을 데려오게 하자.
아픈 척을 한 다음에 아버지에게 요청을 합니다. 아버지, 제가 너무너무 아픈데 다말이 와가지고 나를 간호해 주면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난 알 것 같아요. 그럼 다말이 이 이복 오빠를 간호해 주려고 들어왔는데 신하들 하인들 다 물르게 한 다음에 강제로 강간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 바로 유명한 다말의 강간 사건이에요. 자, 이러면 아버지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도 이스라엘 왕인 아버지가 뭐 해야 돼요? 꾸짖고, 예? 책망하고, 징계하고, 벌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번에도 다윗은 한 번도 훈계를 하지 않는 거예요. 셋째 아들이 기대했어. 아버지가 그에 따르는 확실한 벌을 주겠지? 추방을 시키거나 왕권을 뺏거나 심지어는 솔직히 몸에 상처를 입히더라도 형을 아주 심하게 꾸짖겠지? 근데 아버지가 가만히 있는 거 보니까 압살롬이 너무 화가 난 거야. 압살롬이 자기의 부하들과 수하들 중에 무술이 뛰어나고 검술이 뛰어난 자를 모아가지고 여러분 간밤에 암논의 집에 들어가서 자기 형을 무참히 찔러 죽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아버지 다윗이 뭐 해야 돼요? 예? 자기 형을 찔러 죽인 압살롬을 데려다가 훈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훈계를 안 하는 거예요. 훈계를 하는 거예요. 형제들끼리 칼부림이 났는데도 다윗이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꾸중을 들을까 봐 압살롬이 도망을 갑니다. 해외로. 그것도 2년 동안. 그리고 다시 들어오죠. 사무엘하 14장 33절에 보면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2해를 지나고 돌아왔을 때도 아버지는요, 임마 너 왜 그랬냐? 어? 가슴을 치면서 아들아 그러면 안 되지. 형도 죽었는데 둘째도 죽었는데 너가 이 나라를 짊어진 왕인데 그러면 안 되지. 훈계하고 훈육하고 올바른 길을 제시해야 될 아버지가 이번에도 돌아온 아들에게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자녀들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랬을까? 아닙니다. 어떤 부모가 자식을 안 사랑합니까? 다 사랑하죠. 다윗은요, 자녀들을 끔찍하게 사랑했어요. 여러분, 아버지를 죽이려 했던 압살롬, 여러분 다 아시죠? 이 압살롬이 죽었을 때의 그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다윗이 아들을 사랑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다말 사건을 위해 압살롬은 아버지에게 적대적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따르는 측근들하고 반란을 일으키죠. 그래서 예루살렘 궁을 3개월 동안 차지했었어요. 근데 결국 이 반란은 짧게만 끝나고 다시 아버지 다윗이 왕위를 되찾으면서 압살롬은 도망가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거든요. 그때 여러분 기록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무엘하 18장 33절에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다윗이 듣고 성문이 다락방으로 올라가 며칠 동안 통곡하며 울었다고 그랬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아들이 비참하게 죽은 것을 알고 아버지가 막 가슴을 치며 우는 거야. 자기 목에 칼을 겨누렀던 아들이라도. 여러분, 그렇다면 그렇게 자식을 사랑했는데 이 다윗은 왜 일생 동안 자녀들을 한 번도 꾸짖지도 않고 훈육도 하지 않았을까? 그의 장남이 이복 여동생을 강간하고 형제끼리 칼을 들어 죽이고 아들들이 반란을 일으켜 아버지인 자신을 죽이려 했는데도 왜 아버지는 자녀들을 올바로 훈계하지 못했을까? 잘못했을 때 잘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삐뚤어 나갈 때 올바른 길로 데려다 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버지 다윗은 그걸 못했던 거예요. 자, 이 문제를 알려면 오늘 1절부터 4절 말씀 앞으로 한번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열왕기상 1장 1절부터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이다 하고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여러분, 다윗 왕이 늙고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했대요. 그래서 제가 다윗처럼 아직 70세가 되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아마 연세가 드시면 혈액순환이 잘 안 돼서 그런지 몸의 온기가 좀 떨어지나 봐요. 그렇죠? 그리고 연세가 드신 어르신들 보면 이제 근육이 빠지잖아요. 예, 근육이 빠지고 또 혈액순환도 잘 안 되니까 손발도 차고. 그 다윗도 지금 그 정도까지 이제 나이를 먹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하들이 모여가지고 아니 다윗 왕이 무너지면 이 나라가 흔들리는데 이 다윗 왕을 빨리 회복을 시켜줘야 되지 않겠느냐. 신하들이 모여가지고 지금 골똘히 아이디어를 내는 장면이에요. 그렇게 해서 낸 장면이 뭔지 아십니까? 답이 바로 젊은 처녀 하나를 그의 방으로 들여보내서 시중들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따뜻하게 해주자, 이런 거예요. 여러분, 신하들은요, 또 함께 이스라엘을 세웠던 이 신하들은 다윗을 누구보다도 더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다윗은 위대한 장수고 지략가이고 정치가이고 행정가이고 외교관이었던 다윗이지만 신하들은 아는 거예요. 이 다윗이 늘 아름다운 여자를 탐했던 것을. 그러니까는 약초를 캐다 주자, 정로환을 사다 주자, 공진단을 사다 주자, 한약을 다려주자, 다 필요 없어. 우리 왕은 심히 아리따운 여자 하나만 넣어주면 돼. 왜? 왕을 잘 알았거든요. 자, 보세요. 다윗 왕의 지금 아들들 제가 쫙 얘기했죠. 첫째 아들 암논, 둘째 아들 길르압, 셋째 아들 압살롬, 넷째 아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도니아, 다섯째 아들 솔로몬. 엄마들이 다 달라. 첫째의 엄마는 아히노암, 둘째의 엄마는 아비가일. 그쵸? 원래 다른 사람의 처였던 아비가일 다윗을 구해주니까 다윗이 그를 처로 삼잖아요. 셋째는 아까도 말했잖아요. 마아가, 넷째 hit깃, 다섯 번째 우리아 장수를 강제로 죽이게 한 다음에 아리따운 여인 밧세바를 강제로 취해가지고 난 그 아들이 솔로몬. 엄마가 다 다른 거예요, 여러분. 신하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자, 왕이 힘이 생기기 위해서는 힘을 불어넣어주기 위해서 아주 아리따운 수냄 여자 아비삭을 시중들게 하자. 오늘 또 여기 나오잖아요. 심히 아리따웠대. 심히. 전국에서 뽑았으니 미스코리아 진 갔다가, 예.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사건은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다윗 속에 웅크리고 있던 성적 욕망이 노출된 사건이었어요. 이것은 그의 최측근 부하들이 다윗이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게 느껴지지 않았을 때 그 해결 방법으로 여인을 넣어주기로 결정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왜 다윗이 자기 자식들에게 떳떳하게 훈계하고 회초리를 들어서 양육하고 잘못된 것들은 바르게 여러분 고쳐주지 못했느냐? 그 아버지가 떳떳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윗은요, 양심이 있는 사람이었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어. 그러니까 혹시나 내가 이렇게 부끄러운 모습이 있는데, 이런 허물이 있는데, 다 엄마가 다른 자식들한테 내가 훈육을 하면 쟤네들이 내 말을 들을까?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다윗이 자녀들에게 떳떳하고 올바르게 훈계하지 못했던 이유는 바로 성적인 문제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왜? 자식들이 밧세바 사건 다 알거든요. 걔네들이 머리가 크고 다 커보니까 뭐야, 아버지가 우리아 장수를 최전방에 보내 죽게 만들고 밧세바를 취해서 솔로몬 낳았어? 여러분, 다윗은 가정에서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 사랑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다윗의 새 왕을 뽑으려고 할 때에 여러분 기름 부음 받을 때 다윗의 형제들은 다 서로 막 기름 부음 받겠다고 막 나서가지고 했는데 그때 다윗은 뭐 했어요?
그저 양치고 있었잖아요. 그 14살짜리 꼬마이가 늑대와 사자와 곰과 싸워가면서. 형제들 안에서도요, 여러분, 막내로 어떻게 보면 취급도 못 받았던, 근데 그 다윗이 여러분 안수를 받아 기름 부음 받고 이스라엘의 다음 왕으로 여러분 지정이 됐습니다. 사울을 여러분 비파와 수금으로 악귀가 물러가게 고쳐줬어요.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그때부터 뭐예요? 다윗은 어린 시절부터 도망 다니기 시작했어요. 가정의 품에서 여러분 제대로 지내본 적이 없어요. 형제들의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결국 늘 혼자였던 이 다윗, 외로움과 사랑의 결핍을 아마도 어쩌면 여인을 탐하는 것으로, 이성에 대한 것으로 그 결핍을 풀어가려고 한 것은 아니겠는가. 이 오늘 나오는 이 아비삭이라고 하는 수냄 여인, 이 사건은 평생 다윗을 따라다니며 그를 괴롭게 했던 죄의 근원의 문제였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자, 신하들이 수냄 여인 중에 심히 아리따운 처녀를 아비삭을 넣어줬는데, 문제는 4절에 다윗이 이것을 거절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여러분, 심히 아리따운 여인이 혼자 있는 방에 들어올 때 여러분 거절할 수 있는 남자들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게다가 다윗은요, 여러분, 왕이에요. 자기 맘대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보니까 4절에 잠자리를 어떻게 했다고? 다윗이 먼저 거절한 거예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다윗은요, 이 마지막에 와서야, 나이 들어서야 성적 욕망의 근본을 잘라냈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로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이 성적 욕망 때문에, 이 잘못 때문에, 이 죄의 근원 때문에 내가 아들놈한테 훈계도 못하고 회초리도 못 들고 쓴소리도 못하고, 아마 다윗은 굉장히 괴로웠을 거예요. 너무너무 괴로웠을 거예요. 이것을 잘라내려고 얼마나 고군분투했을까. 근데 이제 나이 70이 다 돼서야 이 문제를 스스로 잘라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런 도중에 자식들은 다 망해버렸어요. 자식들은 다 망했어요. 이제서야 하나님 앞에 내 마지막 죄의 욕망을 끊어버렸는데, 하나님, 내가 집사인데 권사인데 정말 술은 못 끊겠어요. 술은 못 끊겠어요. 하나님, 술 좀 제발 끊게 해주세요. 안 끊어지는 거야. 안 끊어지는 거야. 네? 다윗도 하나님, 내가 이 성적 욕망 이것 때문에 내가 자식들 앞에 떳떳하게 서지도 못하고 70이 돼서 이제 끊어냈는데 뒤를 돌아보니까 자식들이 다 망했어. 첫째 아들 암논, 셋째 압살롬에게 찔려 죽었습니다. 둘째 길르압도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셋째 압살롬도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넷째 아도니아도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아버지보다도 먼저 자식들이 갔는데, 여러분, 이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마지막 다섯째 솔로몬도요, 여러분, 위대한 왕으로 끝났습니까? 처음에는 위대한 왕으로 시작했지만 마지막에는요, 여러분, 실패한 왕으로 끝나잖아요. 솔로몬에게 왕비는 700명, 후궁은 600명, 1300명인가요? 왕비와 후궁만 1300명인가 그랬어요. 그 여인들이 와가지고, 여보 왕이시여, 그 하나님 그거 예수 믿고 그런 거 너무 힘들잖아. 예, 바알 한번 섬겨봐. 아세라 한번 섬겨봐. 아주 좋아. 예, 금방금방 복이 떨어진대. 하나님 뭐 하려는 것도 많고 하지 말라는 것도 많고 그 여러분, 솔로몬이 마지막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을 가리키는 회당을 다 부셔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이방신들을 섬기고 사람을 갖다 바치는 우상들의 산당으로 다 바꿔버렸잖아요. 결국 솔로몬이 실패한 왕이 돼가지고 여러분, 남과 북으로 나라가 쪼개지는 비극이 시작된 것 아니겠습니까? 자녀 교육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들이 사는 모습이 자녀를 교육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이상하게 닮지 말았으면 하는 부모의 모습, 근데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그 자녀가 그것을 닮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 사역했던 전도사님이 한 번은 저한테 목사님 얘기 좀 해도 될까요? 그 얘기하자고. 그래서 마주 섰는데 막 하염없이 그냥 막 오열을 하고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래? 전도사 왜 그래? 그랬더니 막 한참 울어서 말을 끝내 있지를 못하는데, 예, 목사님 우리 어머니가 도박에 빠졌었어요. 우리는 아빠도 그렇고 엄마도 그렇고 형도 그렇고 돈 잘 벌어요. 돈 잘 벌어요. 돈 있는 집안이에요. 예. 그런데 엄마가 저 유치원 때부터 도박에 빠져가지고 이 아파트 저 아파트 저 동 이 동 돌아다니면서 도박에 빠져 지금까지 날린 돈만 수십억이 넘어요. 그래? 그 지금도 그러셔? 했더니 아니요, 어머니는요 이제 세월이 흐르고 나이가 드시니까 도박 끊었어요. 싹 잘라버렸어요. 아, 그러면 잘 됐네. 왜 울어? 왜 울어? 막 더 우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울어? 어머니 이제 도박 안 하신다며. 예. 자기는 어릴 때부터 항상, 보통 여러분 제가 어릴 때는요 엄마가 아들 찾으러 다니잖아. 오락실로 도망가고, 그죠? 예? 달고나 하러 가면 엄마가 막 찾으러 가고. 그땐 휴대폰이 없으니까 여러분 애가 어느 놀이터에서 노나 엄마 아빠가 야 원서가 그러면 찾아다닐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자기는요 엄마가 한 번도 찾으러 온 적이 없대. 뭐 하냐고? 도박하냐고. 그래서 다른 애들은 자기는 너무 부러운 거야. 제발 나도 엄마가 나 좀 찾아줬으면. 자기는 어릴 때부터 엄마 찾으러 다녔대. 저녁밥도 안 지어주고. 그럼 이제 잘 됐네. 엄마가 끊었으니까 잘 됐지. 그때 막 우는 거야. 더 우는 거야. 그랬더니 뭐라 했는지 알아요? 이제는요 형이 도박에 빠졌어요. 형이 도박. 목사님 너무 괴로워서 나 사역할 마음도 없어요. 이런데 목사해서 뭐해요? 막 한참 울더라고. 엄청나게 상담을 했어요. 참 신기하죠? 그러면서 형 얘기를 하는데 형이 엄마 도박하는 걸 그렇게 혐오했대. 예? 엄마가 엄마냐고 말이야. 어? 근데 뭐예요? 그 형이 도박에 빠진 거야. 참 이상하죠? 어? 어릴 때 그렇게 싫어하고 증오했었는데 보니까 내가 어른 돼 보니까 내가 알코올 중독자 돼 있고 내가 도박에 빠져 있고 내가 잘못에 빠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이렇게 나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가정예배 드려요, 가정예배 드려요,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저는요 가정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아, 왜 그래요 집사님? 했더니 제 삶이 떳떳하지 못한데 무슨 예배를 드리자고 해요? 제가 예배 드리자고 하면 아이들이 저 보고 비웃을걸요? 저 비웃을걸요? 아, 그래도 가정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에요. 할 수 있으면 꼭 하세요. 그랬더니 자녀들이 내가 잘못하고 잘못된 모습 속속들이 알고 있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립니까 목사님? 전 못 드려요, 못 드려요. 다윗도 아마 이런 마음이었지 않았을까.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믿음으로 살고 그 어떤 인물보다도 위대한 이스라엘을 세운 인물이었지만은 그런 자식들에게 떳떳하지 못하니까 한 번도 훈계의 회초리를 든 적도 없었고 한 번도 쓴소리를 한 적도 없었고 올바른 길로 인도한 적도 없었던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다윗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부모의 모습이 아닐까. 자녀들에게 미안하고 부끄러우니까 대화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혹시 우리 자녀가 내 모습을 보고 비웃으면 어떡하지? 아빠나 잘해요.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고. 엄마나 잘하세요.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고.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할 수 있는 말이 뭐예요? 나가자. 맛있는 거 사줄게. 나가자. 사고 싶은 거 있어? 내가 사줄게. 돈으로 절대로 마음을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맛있는 음식을 사주고 원하는 것들을 마음껏 가지게 하는 것으로 사랑을 표현하고 하지만
여러분, 그 사랑은 한계가 있는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조원의 성도 여러분, 아직 자녀가 없는 부부들도 있고, 또 앞으로 결혼할 청년들도 있고, 앞으로 자녀를 가질 계획이 있는, 아니 우리 앞에 있는 우리 두 집사님처럼 지금 자녀를 키우고 있는 부모님들, 여러분들이 자녀 교육의 교과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돈으로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자녀 교육이고, 자녀에게 아름다운 성품을 넣어주는 것이고, 돈으로 안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는 방법은 오직 부모만이 해줄 수 있는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우리 부모가 먼저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자녀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어야 되겠다. 우리 한번 선포할까요? 내가 바로 서면 자녀들이 바로 섭니다. 믿으시면 아멘. 내가 바로 믿으면 자녀들도 바로 하나님 믿을 것이고, 내가 자녀들 앞에 바르게 성품으로 바른 인격으로 서면 우리 자녀들도 바른 성품과 바른 인격으로 자랄 줄로 믿습니다. 돈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학원 보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몇백만 원짜리 과외를 시킨다고 절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오직 부모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부모가 바로 서서 바르게 살면 훈육이 필요 없습니다. 부모가 바로 서면 잔소리가 필요 없습니다. 왜? 부모가 곧 교과서가 되고 훈육이 되기 때문에 자녀들은 바르게 자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목사님, 우리 애들은 다 컸는데 이제 이 설교가 저한테는 와닿지 않아요. 아니요,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제 주변에 큰 교회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 목사님이 저한테 한번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목회할 때 스트레스가 너무 많대요. 여러분, 목회가 진짜 스트레스가 많아요.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게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기계는 다루기 쉬워요. 매뉴얼대로 하면 되는데 사람은 참 힘들어요. 사람 상대하는 일이 세상에서 제일 힘든 거예요. 그럼 목회의 스트레스가 너무 많으니까 이분이 뭘 했냐면요, 집에 가서 푸는 거야. 만약에 아이가 잘못하면 잘못한 것을 꾸짖어야 되는데, 애들이 잘못한 것도 없는데도 그냥 마음에 안 들면 애들한테 막 소리 지르고 야단치고 달리는 차 안에서 막 뛰어내리라고 그러고 막 그랬다는 거야. 목회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교회가 커지고 대형 교회가 딱 되고 나서 목회의 연륜이 쌓이고 자녀들도 이제 다 크고 나니까 어느 날 하나님이 그 목사님에게 막 꾸짖으시는 거야. 너 왜 그렇게 했냐? 너 왜 그렇게 했냐? 25이 훌쩍 넘어버린 아들, 딸을 집으로 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자식들은 부모, 엄마, 아빠가 오라 그러니까는 갔죠. 갔는데 그냥 뜬금없이 아빠가 이 아들, 딸 앞에서 무릎을 꿇었어. 미안하다고. 응? 그때 내가 그렇게 얘기해서 너무 미안하다고. 그날 밤에 아들하고 딸하고 엉켜서 엄청 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이 대학생이 되고 결혼도 하고 취업도 했다고 해서 그 자식들은 자식이 아니에요? 그 자녀들이 40대가 되고 50대가 돼도 여러분 자녀가 아니에요? 여전히 그들은 우리의 자녀예요.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아들아, 미안하다. 아들아, 잘못했다. 그때 내가 너무 힘들었다. 그런 대화의 시간을 한번 꼭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거기에서부터 바로 문제가 해결되고 다시 천국 같은 가정이 되는 비결이 거기 있는 것이 아닐까. 다윗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렇게 위대했던 다윗이 왜 그걸 못했을까? 아들아, 미안하다. 딸아, 미안하다. 내가 그때 나한테 떳떳하지 못해서 내가 너희들을 바로 인도하지 못했구나. 이 아비를 좀 용서해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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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으면 그 자녀들이 그렇게 비극적으로 먼저 가지는 않았을 텐데. 다윗은 한면으로 볼 땐 위대한 사람이고 왕이었고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그의 어두운 단면에는
가정이 무너지고 자녀들이 비극적으로 여러분 안 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 신앙의 가정도 그런 가정이 많다는 걸 발견해 봅니다. 목회자 가정도 예외는 없습니다. 저는 우리 조원교회 성도들이 가정이 행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고 여러분 무조건 오케이 알았어 예 이게 다 사랑이 아니에요. 때로는 회초리를 들 때 바르게 훈육할 때에 잘못을 지적할 줄 아는 게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그것이 표현되면 자녀들은 부모가 나에게 회초리를 든 거 가지고 절대로 부모 미워하지 않아요. 나중에 크면은 그때 엄마가 나 야단쳐 준 거 감사하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 가정의 달 우리 조원교회 가정은 다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은 부모를 존경하고 그렇게 해서 아름다운 훈육과 양육과 그리고 행복한 가정이 만들어져서 여러분 이 땅에서도 얼마든지 작은 천국 만들 수 있는 줄로 믿고 여러분 가정이 작은 하나님의 나라 되는 천국 되는 귀한 5월 조원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